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우리 교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즐겨 부르시는 찬송 211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찬송이에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아시죠? 이 찬양? 여러분 부르셨죠?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이 가사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찬송가에 태클을 거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제가 태클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확한 가사가 아니에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 주님께 향유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뭐에 근거해서 그런 거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죄인인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눈물 흘리면서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사건이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가정에서 이렇게 집어넣은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 가능성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은 한 10%? 나머지 90%는 이름 모를 여인.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렸다라고 명확하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나사로의 동생, 여동생,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사를 고친다면 이렇게 고쳐야 돼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베다니 마리아 본받아서. 입에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려고 하니까 좀 목사님 좀 이게 입에 딱 와닿지를 않네요.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입에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찬송이 지어진 시간이 1889년이고 이 가사도 그때 붙여졌으니까 무려 140년 넘게 30년 가까이 그렇게 찬양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익숙해져 있다고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베다니 마리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엿새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6월절부터 엿새 전이니까 그 엿새 전을 가만히 따져보면 엿새 전 바로 그때 잔치가 있었는지 아니면 엿새 전에 오셔서 얼마 있다가 잔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가 우리 시간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금요일 날 오후쯤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좀 있다가 안식일이 시작되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날 해가 딱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가 딱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이 잔치는 분명히 저녁 때, 보통 만찬은 저녁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안식일이 낀 저녁인데 어떻게 만찬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안식일에는 만찬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만찬은 안식일이 끝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토요일 날 해가 딱 떨어지자 만찬을 가졌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에 도착해서 안식일을 보내시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쉬었다가 안식일이 딱 끝나는 해 떨어지는 순간, 저녁 6시 정도. 그러면 아직은 화나지만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같이 나눴던 시간, 토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6시에서 7시 정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입성하셨죠? 예루살렘에 들어간 요일을 좀 말씀해 주세요. 무슨 요일 들어가셨어요? 네, 주일이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겠어요?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이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주일날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 때 식사를 하고 만찬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루 잠을 주무시고 주일날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신 그 이야기가 쫙 하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토요일날 저녁 시간과 밤 시간에 이 만찬장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식사가 벌어졌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또 일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이 시몬의 집, 과거에 나병을 앓았다가 주님에 의해서 치료받았던 시몬, 마리아와 마르다와 가까운 집안의 친척이거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마르다는 거기서 돕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마당발입니다. 여기도 저기도 다 나서서 열심히 일하는 마당발처럼 그렇게 애쓰는 사람입니다. 좋은 의미의 마당발입니다. 그리고는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앉은 자 중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 나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히말라야 산 3,000m 고지에서 나옵니다. 3,000m와 4,000m.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까요? 백두산이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와, 지리 시간에 안 줄고 공부 잘하셨네. 와, 2,744. 저는요, 이게 긴가민가 해서 잘 몰라서 2,700 몇 미터인데 그리고 제가 인터넷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2,744m더라고요. 북한의 기록은 2,750m고 남한의 기록은 2,744m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한의 기록으로 배웠으니까 2,744m가 맞아요. 제가 천지에 올라가 봤거든요. 2,744m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이 중국 측을 통하여 중국 측의 그 꼭대기에서 보면 이렇게 천지가 저 위에서 절벽 아래로 보입니다. 중국 사람들 말이 있어요. 복 받은 사람만 천지를 볼 수 있다고. 왜냐하면 1년에 50일만 볼 수 있고 310일 동안에는 구름과 비와 눈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다본 까마득한 절벽처럼 내려다본 그곳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2,744m 그 꼭대기에 한여름에도 눈이 있습니다. 자, 2,744m에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여기는 화산이니까 더 옛날 화산이니까 더 못 자라죠. 거기 보면 유황도 많고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많으니까. 그렇지만 여기보다 더 높은 3,000m와 4,000m 사이에서 자라는 이 식물이 얼마나 자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키가 작겠죠. 이 정도 사이즈의 낮게 깔린 풀들입니다. 나들을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작고 너무 볼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다가 뿌리와 잎에서 짜서 기름을 만듭니다. 향유를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에 얼마나 나올까요? 한 방울 똑 나올까 말까 합니다. 얼마나 많아야 이 정도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의, 여기 알라바스터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 옥합, 이 옥합을 만드는 것은 보통 반투명 대리석이었습니다. 이 반투명 알라바스터에다가 이걸 놓고는 완전히 봉합니다. 접착제 어떻게 해가지고 절대 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봉해서 이 인도에 있는 4,000m 히말라야 산에서부터 채취한 것을 잘 증류시키고 그리고 다른 기름하고 섞어서 순전한 나도로 만들어서 어디에 수출했느냐? 온 중동 지방과 인근의 왕실에 수출을 했습니다. 부자들에게 수출했습니다. 얼마였을까요? 남자의 봉급의 1년치에 해당되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한 적어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많게는 1억까지 나가는 비싼 향유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꿈도 못 꿉니다. 이 비싼 향유는 아마도 부유했던 부모님이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막내 마리아에게 물려주었던 선물 같습니다. 너 시집갈 때 써라. 네 남편을 위해서 이거 써라. 왜냐하면 요즘처럼 한번 선물 받아서 칙칙 뿌리고 또 보관해놨다가 칙칙 뿌리는 게 아니라 한번 깨트리면 다 써야 됩니다.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요 정도 병에 들어있는 그 소중한 것을 이 마리아는 갖고 와서 예수님의 다른 복음서 두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머리에 부었다고 나와 있고, 오늘 우리 본문에는 발에 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 머리에 붓고 나머지 반은 이 발에 붓고, 그러고 나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아주 언유주얼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처녀가 남자의 발을 씻겼다라는 것은 아무리 존경하는 랍비라도 이거는 보통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스캔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는 항상 뭐가 낍니다. 그렇죠? 항상 부정적인 의견이 끼어 들어옵니다. 그 부정적인 의견을 끼어 들어와서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출신 유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얘기를 합니다. 아니, 6월절이 되면 우리가 구제하는 습관과 관습이 있지 않느냐? 이거 팔아다가 가난한 자 나눠주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니냐?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보통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공동의 이익, 6월절에 하는 이 좋은 관습,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서 유다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충동을 받아서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맞다. 유다, 네가 맞다. 어떻게 저렇게 300데나리온에 나가는 비싼 것을 어떻게 저렇게 허비할 수가 있단 말이냐. 오늘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이 언뜻 이것을 미래형으로 보면 쓰다가 남겨놓아서 우리 주님이 진짜 장례되어서 무덤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시체된 몸에 바르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인가? 그건 아닙니다. 모든 문맥을 볼 때 그렇게 번역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를 위하여 간직해 온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이 마리아는 처음에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죽겠다라고,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은 다음부터 나를 위하여 간직해 온 것이다. 그러니 놔둬라, 그 뜻입니다. 그가 행한 것은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 그의 행위가 복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니 너희들은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에 있는 일에 대하여, 이미 했던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너희는 가난한 자 도울 수 있지만 내가 이제 곧 죽는데 나를 기념할 수 있는 시간은 이 단 며칠밖에 없다. 이 며칠 동안 나를 기념한 이 귀한 일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참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복된 일을 한 사람이 오늘 이 마리아입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해요. 일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하죠. 제가 그럴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항상 그런 기회를 찾는 사람들은 기회를 잡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두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마리아적인 삶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유다적인 삶이 있습니다. 마리아적인 삶과 유다적인 삶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주님께로 재조정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마리아부터 한번 생각하죠. 긍정적인 것부터 생각해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위한 잔치라고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마르다는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요. 또 거기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실상 잔치를 벌여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잔치를 벌여주고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마리아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듣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곧 죽는다. 내가 곧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팔려서 죽을 것이다. 내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다.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주님은 이미 10장에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목자인데 나는 양을 위하여 죽는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내가 내 목숨을 버려야 양이 산다. 10장부터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는다. 많은 사람들은 듣고 있었지만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메시아를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주님께서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강조한 나머지 좀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이 나를 위하여 먼저 잔치를 베푸시고 항상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잔치를 벌여놓으셨습니다. 말씀도 주님께서 먼저 주셨고 십자가의 죽음도 주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것들은 주님이 잔치를 벌인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다라고 예수를 위하여 내가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였을 때 그 말씀의 잔치를 귀담아 듣고 있었던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공감했습니다. 두 번째 공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공감하는 삶을 사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이것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다고. 나는 주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니, 죽으신다고 하니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날 거야. 그렇지만 내 마음은 너무 아파.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공감한 사람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공감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행동을 옮겼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주님께 최선을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공감이 없는 사람은 최선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처럼 드려라. 우리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와 있지만 배단이 마리아처럼 전체를 바쳐라.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잔치를 배설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최선을 드리라고 얘기해도 최선 드리지 못합니다. 백날 최선 드리라고 얘기해도 못 드립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느끼고 공감하면 최선을 드리지 말라 해도 최선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 정말 내가 바쳤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바치라고 해서 바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장로님이 바치십시오라고 해서 여러분 바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내 최선을 들여 바쳤던 그때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니다. 최선을 드렸다. 나는 그때 정말 내 최선을 주님께 바쳤다. 언제였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느꼈을 때 아니었어요? 그걸 경험했을 때 아니었어요? 공감했을 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공감되었을 때, 그리고 나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공감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최선을 드렸지만 마리아가 드린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갚을 만한 분량이 되었을까요?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마리아는 그 사랑에 대한 은혜를 갚았다. 맞다 틀리다?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리죠. 틀린 점은 우리가 아무리 천만금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갚은들 주님의 은혜 못 갚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은혜 못 갚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을 드린다는 점에서는 어떤 점에서 주님께 우리가 은혜를 갚는 일을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오늘 마리아는 천만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이 나를 위해 쓰지 말자. 이건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 주시잖아. 주님 목숨을 주시잖아. 나를 사랑해 주시잖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으면 나는 가슴이 아려. 나는 가슴이 아리고 나는 이 가슴이 너무나 힘들어. 주님이 왜 죽으셔야 된다고는 다는 이해 못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고 하는 그걸 들은 순간 나는 가슴이 아프고 나는 가슴이 아려서 나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삶을 드리는 행위로 이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아무리 들은들 주님의 마음을 캐치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여기서 맴돌고 있는 상식, 지식, 그리고 답변 또박또박 잘하는 그런 사람이 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가고 내 신경으로 들어가고 내 조직으로 들어가도록 늘 공감할 수 있는 삶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공감하는 사람은 주님의 경험을 공유할 줄 알고 공유할 줄 아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공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주님과 함께 같이 공생하는 삶을 못 살아가느냐? 주님의 경험이 내게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공유가 안 되느냐? 주님과 공감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감을 못하고 있으면 계속 머리에 지식으로만 맴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라는 사람을 한번 봅니다. 똑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금전 출납을 맡기셨습니다. 계산이 명확합니다.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가룟 땅이라고 하는 갈릴리 출신이 아닌 유다 지방의 출신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출신 성분이 좋습니다. 2등 시민이 아니라 1등 시민입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메시아의 냄새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녔고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그림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이러면 안 되지. 메시아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실망이 들어오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은 같이 걷고 있지만 마음은 뒤로 물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행은 하지만 동행을 못하고 있는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탄이 틈탑니다. 사탄이 계속 찝쩍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질했느냐?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손댔습니다. 한 1,000불 정도가 공금이 있다고 쳐요. 처음에 1불 손댔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하지 않고 제 아들은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1불 손댔다가 용기가 생겨서 10불을 손댔습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나중에는 100불을 손댑니다. 습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졌습니다. 오늘 300데나리온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왜? 우리가 갖고 있던 공금 1,000불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한다고? 이거 팔면은 얼마나 큰 돈인데. 아니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 달러로 얼마입니까? 한 4만 불? 그렇죠? 저는 정말 계산을 못해요. 저는 회계 맡기면 정말 빵꾸 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회계할 줄을 회계가 아니고 회계. 이 계산을 못해요. 그리고 영어 하나 더 붙였다가 덜 붙였다가 이래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00불이 공금이 있다가 갑자기 4만 불, 5만 불이 생기면 눈이 확 뒤집히죠. 이 돈이 그 엄청난 돈인데 그 중에서 자기가 빼낼 수 있는 돈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좋은 일에 썼으면 좋을 텐데. 그랬으면 얼마나 멋질 텐데. 뭘까요? 그는 욕심쟁이였지만 자기 기준에 따라 살았고요.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여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correctn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rrectness. 교정해주고 옳은 거에 대하여 이렇게 살아야지. 틀렸잖아. 이게 맞잖아. 왜 이렇게 안 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에 익숙한 사람들에 대한 그 correctness가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 제가 지난 4월에 교단 총회에 갔다 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산호세에서 열렸던 그 CNMA 크리스천 앤 미션 얼라이언스 교단에 총회, 한인 교단 총회에 갔다 왔어요. 다 좋았어요. 딱 한 가지 빼고. 보통 회의를 이제 길게 하거든요.
화요일, 수요일, 뭐 이틀은 뭐 거의 하루 종일 회의예요. 우리 교회 모 안수 집사님이 저보고 놀러 갔다 왔냐고 얘기를 하지만 놀러 갔다 온 게 아니에요. 회의, 온통 하루 종일 회의예요. 그러니까 막 차라리 내가 일어서서 하면 참 나았겠는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있으려니 그냥 막 허리가 쑤시고 조미 쑤시고 막 힘들어요. 그러면 아무리 목회자들이 있고 잘 참는 사람들이 있지만 회의할 때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잘 돕고 필요 없는 말은 빼고 이러면서 우리가 회의를 해야 이게 빨리빨리 끝나고 쉬는 시간도 갖고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그러잖아요. 근데 꼭 그런 모임에 보면은 의장 하고 손드는 사람이 있어요. 손들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의장 하고 손들고 계속 가르쳐요. 회의할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말 표현이 틀렸습니다. 이걸 한두 번 하면 그래도 이해하죠. 한 20번, 30번. 아니, 하루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들 이 사람만 딱 이제 일어서면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리고 저도 눈을 그냥 딴 데 돌립니다. 그리고 그냥 이 몸 좀 푸느라고 이 사람 얘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이분이 서부 지역교회에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다행히 동부 뉴욕 쪽에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이분이 이런 성향이구나.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하도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하니까 일어서서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의견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안 해주면 누가 합니까? 제가 그래서 캐치했어요. 이 사람이 이거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저도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문맥을 따지고 조직을 따지고 글자 하나하나를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헌법이나 법률이나 토의한 내용을 보면 이거 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 안 삼으면 넘어가도 돼요. 다 이해를 그렇게 한 거니까 컨센서스가 일어난 거거든. 근데 이 사람만 안 되는 거예요. 못 넘어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떨 때는 정말 생명 걸고 고쳐야 될 진리의 문제라면 목숨 걸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컨센서스가 일어났으면 넘어가도 돼요. 이 사람은 계속 시비 거는 거예요. 사사건건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고 자기 기준을 꼭 관철시켜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니즘이 뭔지 압니까? 내가 구원해 줘야 된다. 내가 옳은 것들을 꼭 행해 줘야 된다. 이거 위험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메시아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메시아를 결정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래야 돼. 메시아는 이런 걸 해야지.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어야지. 예수님보다 높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예수님보다 높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함부로 막 대들지 않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적 행동과 경향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얘기할 때 그게 드러나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너 왜 이렇게 봉사 안 해? 너 왜 이렇게 예배 제대로 안 드려? 너 왜 이렇게 11조 안 해? 너 이렇게 왜 이렇게 주님 봉사할 때 엉뚱한 길로 나가?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말 안 하면 누가 말할 거야? 여러분, 가룟 유다적인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 참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계속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옳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정직해야 돼. 왜 자기가 정직하면 되지 왜 남에게 그 정직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남의 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왜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말씀 안 들었어요? 내 죽어야 된다. 안 들었어요. 아니,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 말은 틀렸어요. 안 듣죠. 안 들으니까 공감 못 해요. 예수님 마음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공감을 전혀 못 해요. 공감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하고 예수님 하는 게 싫어요. 사실은 싫은 거예요. 마리아가 한번 대조해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대로 들어요. 듣고는 공감해요. 예수님의 마음과 공감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일치가 돼요. 예수님이 슬퍼하면 슬퍼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 눈물 흘릴 줄 알고 예수님이 아파하면 아파할 줄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 걸 생각하면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내가 뭘 해야 될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뭘 해야 할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기에 마리아가 있고요. 여기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으세요?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공감하고 그래, 저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말씀이야. 그리고 그 공감된 대로 우리 주님께 뭐라도 내가 사랑을 좀 바치고자. 이건 갚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갚는다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갚을 수 없어요. 다만 주님, 제가 초라한 거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뭘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제가 다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주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걸 기쁘게 받으시거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십시오. 주님의 목적을 위해 쓰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든 여러분의 재능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간에 주님께 이렇게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사랑의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 바치는 걸 기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올스탑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조용히 들을 준비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듣고 가슴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마리아는 스탑할 줄 알았습니다. 들을 줄 알았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슴에 울림이 있어요. 내 귀가 열려야 가슴에 울림이 있어요. 제가 목사라고 항상 들었던 거 아니에요. 가르치기 바쁜 사람이잖아요. 설교하기 바쁜 사람이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내내 신학교 강의하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 성역 공부, 또 프로그램, 주일 설교, 신학교 강의 정신없이 살았어요. 제 샘이 다 마를 때까지. 듣기보다 주는데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듣지는 않고 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샘의 근원이 바닥이 나버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끌고 갑니다. 내 에너지를 막 짜내서 끌고 갑니다. 성령님께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내 에너지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이렇구나. 어떤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막 어떤 일들이 안 되면 막 짜증이 나고요. 어떤 일들이 완성이 안 되면 제가 막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막 감정이 일어나요. 내가 은혜가 없다는 걸 알지만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김 목사, all stop. 그게 바로 2007년도에 제가 암에 걸렸던 사건이에요. all stop. 강제로 all stop 했어요. 주님께서 저를 강제로 경찰관을 보내셔가지고 스탑 사인에서 파고 강제로 딱 세우시더니 그러기를 몇 년,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몇 년 동안 그 스탑 사인에 서서 주님 바라보고 나 바라보고 내 과거를 바라보고 내 현주소를 바라보고 계속 주님께서 너 바라봐.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삶을 의지하지 않고 네가 살아왔던 삶을 좀 바라봐. 보이기 시작했어요. 스탑 사인에 서니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정신없이 살아왔거든요. 건축한다, 뭐한다, 가르친다, 설교한다, 정신없이. 아마 제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제가 촘촘히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마나 촘촘히 살아왔는지. 스탑사인에 서서 내가 주님 없이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내가 어떤 것보다도 그걸 회복하는 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스탑 사인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스탑 시켰을 때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딴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엉뚱한 일 버리셔도 안 됩니다. 많은 스케줄 일부러 만드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세우셨거든. 주님 앞에 와서 조용히 생각하고 돌아보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의 시간 갖고 주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고민하고 주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께서 뭘 바쳐라 말씀 안 해도 여러분이 바치고 싶은 게 생겨나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까? 귀하잖아요. 주님은 귀한 걸 주고 싶은데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받을 준비가 돼야지 그게 내 삶에 풍성하게 만나잖아요. 저는 그 이후로 제가 논의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마지막 결론으로 반복합니다. 만일 나을 보장만 있다면 저 같은 아픈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을 보장만 있다.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보장만 있다면 여러분이 아픈 병도 좀 걸려보고 좀 힘든 과정도 좀 겪어보고 그리고 저 절벽에서 떨어진 같은 슬픔도 좀 겪어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스탑사인에 세웠을 때 올스탑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